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그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빈들에 가시니까 빈들까지 막 따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것도 어린 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걸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0조각두리에 거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빈들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만 우리의 임금이 되면은 뭐 월급 걱정 없겠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삶을 넘어서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운동을 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에 응답받는 거 여기 머물르면 안 되고 이걸 넘어서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70제자 70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점검할 것.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후의 날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복음, 나는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된 기도 속에 있는가?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 현장이 있는가? 70인 제자들이 70현장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전도 현장, 70현장, 70제자, 70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이야기하시고 죽음과 부활, 고난 이야기하시고 재림까지 쭉 이야기하시고 갈보리산에서 더 이루었다.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 더 복음으로 각인뿐이 체질시켜 주시고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40일 집중을 통해서 제자들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 그릇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이, 다윗이, 사무엘이 이런 사람들이 그릇을 준비했다면 준비가 안 된 시대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니까 로마가 오히려 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문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복음화 준비되면 오늘도 하나님은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총동원해 가지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강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그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24 하면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70 현장을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70 제자 살릴, 70 지역 살릴, 70 나라에 영향을 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세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전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지도자 속에 이 사탄이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일어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나라는 속국인데 자리를 차지했다고, 출세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전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에게 시달리며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줄여 오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세계를 살릴 사람은 이런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면 더 좋은데.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가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우리는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시니까 병도 고쳐주고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살을 찢어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 병든 자들이 말씀 듣고 치유받으려 모였는데 빈들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빈들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가 렘넌트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은 한 3만 명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산을 합니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경제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산업 현장에 이런 빈들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500여의 빈들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사실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열악한 식사입니다.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은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내버린대요. 내버린 것을 이 아이의 엄마가 아마 가져왔나 봐요. 그런 상품 가치가 없는 거랍니다. 그리고 떡도 찰떡도 있고 뭐 시루떡도 있고 맛있는 떡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보리떡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난한 집의 아이다.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인데 예수님께 오면서 도시락을 엄마가 싸줬나 보죠. 근데 그거를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는지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먹을 거 없는가 막 여기 지금 찾아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어른이 안 내놓는데 이 렘넌트가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가 먹을 것을 안 먹고 내놓은 거예요. 작은 거.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항상 물어봅니다. 생도의 아내가 빚을 져서 이 생도가 빚을 지고 죽었는데 두 아이를 종으로 끌어간다고 하니까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거면 됐다. 동네에 가서 있는 대로 통을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노인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노인 모세가 그걸 주님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노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면 됐다.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를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는 뭡니까? 감사예요.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 우리는 5,000명이나 지금 앉아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가 되겠느냐고.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이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했어요. 우리도 이런 감사, 24 감사, 구원의 감사, 범사의 감사, 일상을 감사, 작은 것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었다. 이 기적의 떡이 된 거예요. 떼어줬는데 또 있고 떼어줬는데 또 있고 나눠줬는데 또 있고
나눠준 데 또 있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기적의 떡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거두게 되었다. 경제 문제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식주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경제 문제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제 문제를 넘어선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넘어서, 삶이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을 넘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넘어서 먼저 할 것이 있는데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라. 70 제자가 일어나고 70 현장을 살리고 70 지역을 살리고 70 생명을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적의 떡을 먹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온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돈 하듯이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고 있는 옷이 내 육체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육체 없으면 옷이 필요 없잖아요. 이 육체는 내 안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 육체는 필요 없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육은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세계 살리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이름이고 신분 권세 축복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이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라. 70 현장, 70 제자, 70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펼쳐라.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24 비밀을 찾아내라. 24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교를 복음화하고 70 현장을 살릴 것인가. 그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 산업인이다, 중직자다, 그러면은 70현장을 놓고 70지역 70명단을 놓고 그리고 내 사업장을 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70현장을 살릴 것인가, 그걸 24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24 기도 속에 있을 때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생명운동, 영혼사랑, 영혼구원, 70현장, 70제자, 70지역을 놓고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문을 열어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딱 전달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빈들의 기적에 쓰임받은 사람들, 작은 헌신을 통해서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입니까? 물고기 2마리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노인 모세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주님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언약을 잡고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고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은 우리 영혼이 잘되는 길로 가면 범사는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하셨을 때 5,000명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5,000명 살리는 70인 제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